할렐루야. 오늘 금용답 예배 모여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오래 참음, 물론 우리가 9가지 열매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고 기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그래서 오래 참음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이 새겨졌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 화가 난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고 한 번에 3,000명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가장 먼저 모세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두 번 반복하며 야훼 하나님이신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참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나 같은 사랑이었다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을 살게 하시다가 그들의 탄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거기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며칠도 기다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돌판을 깨뜨려 버렸던 모세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확인된 자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화를 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세운 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화를 내게 됩니다. 때로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 많은 이유들을 붙여서 우리는 화를 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도 그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주고 있음을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헬라에서 마크로두미아라고 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 이 단어는 마크로 오래라고 하는 말과 두미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합쳐져서 이 합성어는 길게 오래도록 참는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억제한다라고 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이 참음 속에는 그냥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으심에는 참 대단하게도 기대가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믿음 가운데 오래 참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을 향해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게 그냥 시간 지나도록 견디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기대를 놓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오래 참음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에 그것이 오래 참음이 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대하고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우리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오래 참음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의 핵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오래 참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성경은 이 기간을 무려 120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고 선포했는데, 그렇게 오래 참고 참았는데 노아의 가족 8명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까지도
참고 견디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새벽에 지금 열왕기상을 읽어가고 있는데 열왕기상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힘들게 했던 대표적인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 아닙니까? 그 아내 이세벨과 함께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부여진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합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주 구체적으로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네가 지금 꿰매에 빠져서 네 꿰임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경고하시고 마지막까지 그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사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는 이 놀라운 사랑의 오래 참음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심판받아 마땅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속성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올라가시기를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고 견디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여전히 회개할, 여전히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도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며 지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 가까이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우리는 그 애써 정말 여러분 시간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내가 목표한 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영혼 구원, 지금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들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한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우리 가장 가깝게 있는 구원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주님 그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입술을 벌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 참음은 내 삶의 변화를 시켜가는 능력입니다. 오래 참음의 또 다른 표현은 성경에서 인내입니다. 인내는 성경에 오래 참음과 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나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는 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중에 하나를 우리는 시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험 받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험이 늘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든 이 시험이 내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인간이, 죄된 모든 인간의 이 어려움과 시험은 언제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험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에게는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를 갖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성장함으로써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기쁨을 창출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은 시험을 인내로 극복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욥은 인내를 통해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만 들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욥은 믿음을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온전하도록 만들어가는 훈련의 도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족한 성품들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아직 더 성장하고 잘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그것이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는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성도들이 이렇게 인내의 경건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훈련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성품이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품이 구비되어 이끌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에게 억울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의 삶을 바꿔 주신 것처럼 성경 안에는 이렇게 오랫도록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을 때에 왕으로 등장했지만 여전히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내야 왕권을 확립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그는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인내하며 견뎠을 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무려 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고 나서야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서 화해하고 온전히 가정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과부 안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무려 성경은 84년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를 기대하고 나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의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꼭 참고 견뎌서 성공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참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사울 왕,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아니었습니까?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했다가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 몇 시간을 참지 못해서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책망받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40주야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셨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인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오래 참음, 이것은 그냥 막연한 오래 참음, 그냥 끝도 없는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그 오래 참음은 반드시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너희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상급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성경에 보면 이 무슨 꼭 나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다니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사랑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특징이 다혈질들이었어요. 베드로는 말구의 귀를 잘라서 예수님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이 두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성질이 급했는지 예수님께 저 불 내려서 다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그 인생의 마지막을 합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오래 참고 견디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90세 이상 살았다라고 하는 정도로 오랫동안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인데, 그 요한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요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구구절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인내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카네기 사무실에 있는 낡은 그림이 한 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거기에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니고 골동품을 가질 만한 그런 멋있는 그림도 아니래요. 거기에는 어떤 그림이냐면 커다란 나무배 하나와 배에 젖는 노가 썰물대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네요. 우리 사라져매가 저렇게 센스 있게 잘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저 밑에 어떤 말이 쓰여져 있냐면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카네기가 이 그림을 보고 처음에 그는 셀즈맨이었어요. 셀즈 할 때 이 그림을 보고 그 노 할아버지에게 이 그림을 꼭 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기 내가 죽게 되면 이 그림을 가져가라고. 그런데 카네기는 잊지 않고 그 노인이 죽었을 때 그 그림을 가져오고 자기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그림을 놓았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은 밀물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기대를 놓치지 않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고,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삶과 우리의 앞날에 민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가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오래 참음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래 참음의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고 견디시며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느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인내의 그 사랑이 필요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자신의 성품이 나를 참고 받아들이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기대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